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며 계속 본인의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역자 중에 여기 가셔서 우는 아이는 잠깐 밖으로, 여기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13년 후에 나타나셨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은 낙심하거나 본래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말씀대로 원한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낳고 13년 동안 키우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 참 실수한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내가 제시하고 우리가 찾아낸 이 방법을 인준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13년이 지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아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나 보다. 그래도 내가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섹보다는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낫지 않겠는가. 차선책으로는 그래도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그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지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너무 지났어요. 이제 제가 곧 100살입니다. 아내는 90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쉽게 계획을 변경하고 차선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계획대로 최선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수정된, 변경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본래에 계획하셨던 일을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대로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사라 90살에 아이를 낳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대로 최선의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 이 최선의 수고를 해서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명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 이 명품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명예를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작품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품을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이름값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전혀 안 써본 분들처럼 괜찮습니다. 뭐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명품 써도. 저는 그 만년필을 좋아하는데 몽블랑 만년필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어느 결혼 주례를 했더니 한 벌써 7, 8년 전에 받은 건데 지금 간직하고 있고, 하나는 제 아내가 제가 연애할 때 준 선물인데 20년을 더 쓰고 있어요. 20년을.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사서 줬는지 선물 받은 걸 그냥 이렇게 줬는지 어쨌든 뭐 받아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희한하게 그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늘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 회사를 선전하려고는 아니고 참 명품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오래 쓰고 아주 느낌이 좋아요. 차선으로 만들어낸 거 또는 짝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고 때로는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름값을 못해요. 이게 금방 가치가 떨어지고 금방 실증이 나는 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명품과 짝퉁 또는 차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선의 계획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계획대로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나는 요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하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획대로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돼요. 사람이 차선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최선이 그분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뚜삐성한 하나님이다.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진행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과 조건을 보고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으로는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2016년 한 해를 이제 출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정치, 경제, 환경, 국제 정세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좋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어려웠어요. 그게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벅차게 시작을 했어요. 너무 어렵게, 많은 재정적으로도 그냥 그 전해처럼만 되면 우리는 상당한 적자를 내고, 그렇게 몇 년 가면 교회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1, 2, 3월이 굉장히 그 중에서도 어렵게, 그 전년 대비 모두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3월 후반부터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교회에게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헌금의 약 거의 60% 이상이, 거의 70%에 가까운 부분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며 2016년을 우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금년 한 해도 동그라미의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구체화 시켜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전에는 약속하시고 계약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징조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일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고 하나는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그 뜻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그 결정적인 전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실 때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은 시절에 아주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목적은 뭐냐? 자기 성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쉽게 사자로 나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여튼 악착같이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다가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그는 인생의 엄청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아주 치열한 인생의 투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타자를 위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심으로 앞으로 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고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계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계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그들이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식입니다. 그것을 명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표식이 있어요. 그 표식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불도장을 박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내게 들어와요. 그러나 이것은 내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약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분들 중에서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특별한 철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받으시라고 그래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올 봄 부활절에 꼭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심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의 사역을, 그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불쌍할 정도예요. 자기를 소개하시고 오셔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다릅니다. 다소 냉소적입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간 변화되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그래도 깨닫고 변화될 만도 한데, 받아들일 만도 한데 지금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안 변해요. 자꾸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때로는 점잖게 냉소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웃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이없다는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웃음의 종류가 약 5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좋은 웃음도 있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웃음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소, 거짓 웃음입니다. 진실로 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소롭다 그러잖아요. 누가 거짓되게 행동을 하면 가소롭다. 이런 거요. 가소롭다. 망소가 있어요. 허망한 웃음. 아이고 내 참 이런 거. 냉소도 있습니다. 차가운 웃음, 비웃는 웃음. 웃겨,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웃으며 할 때 이걸 어느 카테고리로 넣을까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성경 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카테고리로 넣을까.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냉소적 요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냉소적 요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렇지, 100살, 90살 노인네가 무슨 애를 낳는단 말인가.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내가 단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나무랄 때도 있어요. 내 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세상이 다 포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는 불신앙의 뿌리를 둡니다. 상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마음먹으셨으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십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긍정과 믿음의 태도로 2016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황을 그런 마음으로 직면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비판적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크리틱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언론이나 학계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역사가 어떤 상황이 흘러갈 때 제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건전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류가 되면 역사는 후퇴해요. 발전이 없어요. 긍정적이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상황에 직면하면서 전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협 없이 변경 없이 자신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때로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신앙적 태도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셔서 그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신다. 그럼 그것은 참 놀라운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여러분 짝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조금 힘들지라도 명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적 태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변경시키지도 않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2015년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2016년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뜻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유지했더라면 그는 구속사에 쓰임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금방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까지 드려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2016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고집대로 가면 짝퉁이 나오고 차선 인생이 나옵니다. 힘들더라도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여러분 연말이 돼서 역시 잘했다, 최선의 작품이 나왔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015년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